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데 아낌없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테일러 중창단이 찬양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한다는 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찬양대로 성가대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지 않으시죠? 같이 이렇게 화음을 맞추고 노래를 음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절 때 중등부에서 뜻하지 않게 찬양 인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가 제가 잘하지 않는 찬양 실력을 그날 또 보여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잘 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명절 세느라고 갑자기 빠지시는 바람에 급조돼서 서게 됐습니다. 가끔 서는 거지만 설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의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기팀의 학생들과 또 싱어 학생들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드럼을 치는 친구들, 메인 신디와 세컨 신디,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여러 명의 싱어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저만 빼고 다 잘하더라고요. 문제는 저였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엇박자로 부르든 그냥 음정이 그냥 왔다 갔다 하든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진땀나는 한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잘 도와줘서 무사히 그 찬양 시간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소리를 낼 때에 참 이것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은 악보를 보고 인도자들에 따라 연주를 하고 싱어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것은 각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음색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어우러져서 멋진 소리가 나는 것이고 멋진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와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 강한 훈련을 시켜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군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또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명령체계에 따라서 빠르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군인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내일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제 병역 의무는 내일 통일이 당장 되더라도 이 병역의 의무는 꼭 20년 후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한 소대에 제가 이제 제 군대 생활에 한 소대에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었는데요. 이 단체 생활을 할 때는 각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공부하다 온 친구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늦은 막해 군대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훈련에 임하게 되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것은 사람들의 재능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모습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나 특성들이 아름답게 조화되려면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의 민족성이라는 게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한 성령을 받았고요, 세례도 한 이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믿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나는 원치 않았으나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저도 그런 신앙입니다. 저는 모르게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점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카펫을 깔아달라, 누구는 이거 해달라, 누구는 밥 해달라, 누구는 국수 달라, 누구는 이거 없네, 누구는 저거 없네, 누구는 이거 해달라. 각각의 모습. 누구는 저 꽃이 참 예쁘네요. 왜 저런 꽃을 해놨어요? 다른 꽃을 좀 해줬죠.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바라는 점 하나하나 다 하나로 만들어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걸 요구하나요? 왜 교회가 이런 걸 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나요? 각각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진리로 하나가 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로써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고백으로, 어떠한 것도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된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굳이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 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어릴 적 만나본 분 중에 한 분도 나는 집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교회 굳이 가야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믿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귀한 성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이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을 거쳐 교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에서 하나로 뭉쳐진 성전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하나가 되기는 참 힘든 존재들이 맞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 자신의 색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그 속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말씀을 받고 나누고 경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모습으로 신앙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에 교회는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다 들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요만큼 심고 저 마음에 요만큼 심어서 좋은 것만 심어서 결국에는 이 모종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저 모종도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밭에 한 가지를 제대로 심어놔야지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10교회를 다녔어요. 20교회를 다녀봤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한 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켰어요. 부흥하진 내가 그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내가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재미나게 설교했느냐, 누가 더 잘 설교했느냐, 누가 더 나의 마음을 잘 위로해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제대로 된 복음이 그 교회가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미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함께 사랑의 위로도 언급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진리의 권면과 위로가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개인적인 위로나 권면들은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동안 사탄의 무수한 공격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가 찍히고 여기가 상처나고 여기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돌봄이 필요한데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상처를 위로해준다고 했을 때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약한 자들이 많죠. 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분들은 경제적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잘못을 저지른 분들, 육체적인 아픈 분들, 세상과 다른 점에 의해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품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가졌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까?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게 달라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함께 넘쳐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5,000명의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것,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걸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능력을 내놓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신의 돈, 물건 아까울 때도 있죠. 제가 지난주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너희들 용돈 얼마나 받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씩 받은 친구들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보다 경제가 어려워졌나 봐요. 작년에는 100만 원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학년들은 어른들이 많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됐다고 이제 명절 이번이 이제 추석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설 때 한번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되고 설 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한 100만 원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받아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40 얼마를 용돈을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11조를 얼마 해야 돼?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11조는 안 하고 조금이라도 헌금할 거니? 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받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11조 할 거니? 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귀한 직분의 자녀입니다. 네. 귀한 직분의 자녀라서 제가 믿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크든 작든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그 헌신을 보시고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부를 과시한다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의 심정으로 저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누군가는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칭찬해 주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매 주일마다 뒤에서 뒷정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분들 볼 때마다 참 저희 감동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렇게 매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덥거나 춥거나 그렇게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아직까지는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제도적으로 하나 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만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라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야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진리의 영이 계시고 같은 겸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 진리가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굽히거나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춰주길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 굳이 내가 맞출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해도 결혼 전에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활과 각자의 삶을 좀 포기하고 서로를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맡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잘한 것에 의견 충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분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줬네? 저 사람이 나를 안 챙겨줬네? 주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과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기까지 인내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내 마음에 맞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맡기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줬어. 이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조차 부모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자녀를 보면 12번씩 우라통이 터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냥 저 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빚어가시고 키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해야 될 존재는 내 아들, 내 가족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 그냥 부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 부탁하시고요, 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무슨 공통점으로 위례 강명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고개 돌리시는 분들이 극히 적으시네요. 네. 어떻게 좀 닮아 보이십니까? 닮으신 분 있어요? 주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닮으신 분이 계십니까? 쌍둥이 안 계시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쌍둥이 계실까 봐 살짝 염려했습니다. 전부 그냥 옆 사람 보면 안타까워 보이시죠? 네. 이 안타까움이라는 걸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압니다.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뭐 다른 거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바꿔놓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저 성격, 저 행동, 저 삶을 내가 뜯어 고쳐놓을 거야.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 아내와 잠깐 길을 걷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당신이 이뻐 보이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아직도 예쁘게 보인대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저도 그렇다라고 해두겠습니다. 일단 네. 뭘 해도 사랑스럽고 뭘 해도 이뻐 보이는 사람 한 분씩 계시죠? 계시죠? 계셔야 되는데. 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준 것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잘난 체 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잘 해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예뻐 보인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한테? 지읒 시읒이 나가시죠?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다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참 겸손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는 항상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인 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모인 자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인 자들에게는 늘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소임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전체적으로 교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신분, 그 지위를 버리신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그렇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바보짓을 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상황을 다 체휼하시고 그 통증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며 또한 인간의 삶의 생애를 다 겪으시면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굴욕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굴욕과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이 시험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자신을 죽이는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본당은 이제 공조기로 조절을 하는데요. 각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각 격실에는 그 에어컨도 되고 난방기도 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가 늘 조절을 해주시니까. 아무튼 천장에 네모난 거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 에어컨의 원리 아시죠? 실외기를 밖에 두고 에어컨기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여러 에어컨을 같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실외기가 옥상에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래기가 각 층별로 묶여 있어요. 층별로 뭐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곳이 난방을 돌리면요, 같은 층에서요, 난방을 돌리면 시래기가 묶여져 있는 다른 기계에서는 냉방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AI라고 하죠. 자동으로 맞춰놓으면 다른 쪽에서 이 뭐 냉방, 난방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춥다고 어느 방에서 난방을 크게 세게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가 일을 하다 오신 분이 내가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 에어컨을 틀어야지. 에어컨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용했어, 내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서로의 상황에 맞게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우면 옷을 좀 더 입으면 됩니다. 더우면 외투를 벗거나 창문을 열면 되죠. 근데 나만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가 해야 돼,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래기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여져 있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운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배려와 양보, 사랑과 헌신, 희생과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의 일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작은 배려, 작은 양보,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돌봄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부흥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된 교회로 부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안에 항상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배려와 양보, 사랑과 헌신, 희생과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며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교회로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